아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임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되어 있습니다. 사나워진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이 좀 사나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갈수록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투기를 잘하고 싸우기를 잘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화평이 사람들 사이에 없어지고, 화평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와 돈밖에 모르니까 남이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것은 지옥의 한 장면이죠. 지옥의. 이건 절대로 천국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모습이죠. 어두움의 세계의 한 장면이지 이건 절대로 밝은 천국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60장에는 영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환한 빛의 세계,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오시는 그 빛이 환하게 비춘, 대낮같이 비춘, 그래서 태양과 달이 필요 없는 세계,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이,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 그 천국의 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영광이 가득 찬 것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빛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화라는 단어,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무려 이 장만 해도 12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영광, 빛. 그럼 이 영광, 광명, 빛, 이런 단어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이 단어들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보아야 돼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네라는 말, 너라는 말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향해서 네라고 말하며,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뜻이 되며, 메시아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뜻도 되며, 또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자, 이 내는 이제 우리라고 해석을 해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그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빛이 이르렀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이라는 게 다른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영롱하게 빛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빛을 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격에 비친 것이고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격이라는 게 또 뭡니까? 결국은 이게 또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게 바로 인격이요.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근본적인 인격의 근본이 되는 이 사랑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식만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굳으면 예절이 되어버립니다. 예절은 에치케, 예절 같은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지요. 근데 실제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흘러 넘치면 예절 같은 거 안 차려도 저절로 예절은 있게 돼 있고 그 사랑이 사실은 표현되는 예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 같은 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예절 좀 무례하게 해도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면 좀 무례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절입니다. 그래서 예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또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보면 화평으로 나오고 있으며 평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평화요, 화평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납고 다투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건 지옥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이런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옳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내가 올린, 네가 올려 싸우는데 보면 이렇게 싸우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참 무섭습니다.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는 사랑인데 사랑은 도회시하고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하루살이 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하루를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화평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쳐서 모든 다툼을 일시에 잠재우고 덮어줄 수 있는 것,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화평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예요. 자, 그런 거는 승리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예수님을 아침에 만나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광을 받고 그 인격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야만이 그날 하루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넉넉함을 얻게 되고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며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되어 있죠. 사람들이 사납고 싸우며 다투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할 때에 우리는 빛과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빛은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더욱 빛납니다. 밝은 대낮에는 아무리 빛을 켜봐야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두우면 조그마한 빛도 엄청나게 뚜렷해지고 빛나는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이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 그 인격의 빛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 그분의 인격을 받아서 빛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 모두가 우리를 허무하고 우리에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빛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보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열왕들이 다 우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주 예수의 사랑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허무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있는 사람도 다 물러가 버립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홀로 거하게 되겠죠. 외롭게, 쓸쓸하게 홀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몰려오는 이 자체가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 얼굴에 서려있는 예수의 사랑을 보고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희락을 누리며 함께 가까이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예,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할 때에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그 사랑의 빛을, 그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쇠하여야 될 것이고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화평도 없고 우리는 용서도 없으며 우리는 그런 넉넉한 너그러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자,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자, 영광의 특징은 희색, 즐거움이며 화창입니다. 화창. 영광이, 빛이, 사랑이 빛나는, 인격이 빛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희색을 늘 바라며 또 마음이 화창하죠.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성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다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누릴 줄 아는 거. 아멘. 밖에 나가면 지금 아름다운 세상 풍경이 펼쳐져 있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합니다. 나가보면 너무너무 실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 눈부신 실록을 보고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걸 주도, 그 아름다운 걸 주도 누릴 줄도 모르고 느낄 줄도 모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사실은 진짜 귀한 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태양빛, 이런 거 돈으로, 공기, 신선한 공기 같은 거, 그저 아름다운 저 초목들의 풍경 같은 거, 이런 것은 사람이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므로 누리는 것, 이것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풍부가 다 너에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이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편만한 모든 것들에 다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7절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너에게로 모여오고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너바요스 나옵니다. 유목생활을 했던 가장 강력한 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브라데강 주변에 있었는데 나바테안이라고도 말하죠. 너바요 나바테안. 자, 이 수양도 공급됩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요? 자, 저 구름같이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숫자를, 그 때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무리들이 구름처럼 많이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9절에 곧 섬들은 늘 이방 나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섬들로 표현되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죠. 곧 섬들이,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가 앙망하는 것이죠.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 해안을 말하며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세상 끝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만국의 보화들이,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실제로 나중에 그 무너져 내렸던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됩니다. 실제 고레스는 건축 자재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어 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열방의 왕들이 봉사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레스 대왕이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데 엄청난 물질을 넣어서 도와주었고 그리고 마음을 써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한다는 말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응했던 것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내 성문이 항상 열려있다. 즉 이방인들의 발길이 끊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오늘 그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북한에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예수께로 다가오는데 이 김정은이 엄청나게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이 지금 전도돼 너무너무 전도가 많이 되니까 뭐 한 사람 두 사람 가서 중국 쪽으로 벤방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대접을 너무 잘 받고 극진한 사랑의 대접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듣게 되면 금방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또 국경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조금만 예수님을 전해도 전부 다 예수를 막 거저거저 믿는데요. 그래서 금세 200명, 300명씩 이렇게 풀어난대. 여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200명 모으려면 진짜 힘들죠. 그런데 거기는 진짜 쉽대요. 그냥 가서 조금만 예수님 전해도 금방 200명, 300명 된대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예수님 믿는 복음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느라고 이 기독교와 완전히 지금 전쟁을 선포를 하고 모든 중국 본토에까지 들어가서 그 기지를 박멸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밤이 깊으면 새벽도 멀지 않으리 하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마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 북한이 문이 열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모세 시대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제일 박해가 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전부 다 사냥아이들을 낳거들 난 하수에 던지라는 엄청난 박해에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저 북한에 아마도 곧 아마 문이 열릴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고 열방의 재물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즉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이끌려온다는 이야기죠. 즉 예수 믿는 성도에게로 이끌려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며 오늘 우리 성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파멸되고 진멸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 주변에는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근처에 가면 아주 곧고 키가 큰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왔다는 이야기는 이방에 존귀한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존귀한 물건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나의 발둘 곳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곳이죠. 발을 올려놓는 곳.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그 처소가 되지 못하며 땅도 그 둘 곳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둘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럼 뭐하는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요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즉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 예루살렘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 공간도 성전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로 쓴다면 평범한 사무실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성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범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힘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성한 곳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오늘도 많은 금액으로 빚을 갚았어요. 교회에 지금 걸려있는 빚 중에 엄청난 금액을 지금 갚았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을 갚았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우리는 이 빚을 다 갚으리라 지금 결심을 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발등상에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되리라는 그 꿈같은 예언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꿈같은 예언을 늘 생각했었지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앞에 엎드릴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정치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던 게 오산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사랑으로 굴복시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굴복되는 것은 강함으로 굴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에 저절로 굴복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모든 세계 거민들이 지금 그 발 아래 무릎을 스스로 꿇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 그 구원 앞에,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저절로 무릎 꿇고 저절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여러 왕의 유방을 빨고.
젖을 빤다, 유방을 빤다. 이것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자, 여기서 금, 은, 철로서 가져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비약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세워 관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다스리는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과 의로움, 이것이 바로 천국의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의 두 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의로움이요, 또 하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이 의로움은 우리의 의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는 예수님의 의만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함께 갈 때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절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결과. 즉 예수님의 긍휼의 결과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화평이 저절로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화평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함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화평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걸 덮을 만한 사랑이 내게 있을 때에 화평이 되는 것이지, 그걸 덮을 수 있는 넉넉함이 내게 없다면 절대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의가, 그리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화평이 이 두 축으로서 우리에게 서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두 축이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의 두 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화평과 의를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연습 기간입니다. 예비 연습 기간. 예비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될 것이요, 예수님의 화평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 기간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세워 가난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객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강포, 황폐, 파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강포, 황폐, 파멸, 자,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 강포 아닙니까? 사나운 것 아닙니까? 남을 해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함부로 강탈하고 포악하게 행하는 게 바로 강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었어 그래요. 사랑이 없었어.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객내가 황폐와 파멸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구원과 찬송이 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구원과 찬송으로 걸어가야 돼요. 항상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았는데요. 그 복음송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반 노래에 비해서는 좋은데 복음송은 큰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은 찬송가를 잘 몰라. 찬송가를 잘 모르는데 복음송은 너무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있는 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깊이 있는,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정말 깊이 있는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데, 이런 성도의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노래하는 게 전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 누가 깨달을 수 있고 누가 제대로 눈을 뜨고 찬송가 가사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사랑을 제대로 해본 사람만이 그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찬송가를 불러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진짜 찬송가 이 가사는 외워서 불러야 되는데, 외워서 부르다 보면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 가득 노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노래가 딴 노래가 아니라 이게 내 노래구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늘 찬송이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19절에 구원이라 되어 있는데, 성백을 구원이라 되어 있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이 말씀은 실제 문자 그대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맨 끝에 이 말이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은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면 왕 노릇합니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성도들이,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 천국에 가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듯이 성도들이 앞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몸에서 빛이 나요. 자, 이 빛은 어떻게 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사될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고 인격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격의 빛일 것입니다. 인격의 빛.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영광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천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함으로써 저 하늘에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게 되면 영광이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주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희미한 별이 있죠.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도 성도가 영광으로 아주 세게 빛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희미한 성도가 있어요. 희미한 성도. 왜 그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사랑으로 그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어두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서 천국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직결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은 첫걸음이요. 그 인격이 변화돼서 인격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마지막 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을 갈고 닦아야 되며 주렁주렁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 영광. 이 자기 영광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링컨이 말했듯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듯이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빛이 예수님의 그 인격이 이 천국에서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천국에, 저 천성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온 세계를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는다는 게 뭘 뜻하겠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민수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할 때는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싫어한다. 이런 뜻이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우리를 곧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 영광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광의 빛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거요. 그래서 천국이 기쁜 것이며 천국이 평화와 희락이 넘치는 게 주의 사랑이 늘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다면 아무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면 안 돼요. 천국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단처럼 들리죠. 우리 성도는 절대로 천국을 사모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천국 사모하면. 얘들아, 나를 보라. 나를 집중해. 나를. 그 천국 집중하지 말고 나를 집중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별로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 14장 정도에 한 번 말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자기를 집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참 현명한 사람은 천국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분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그분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다시는 너희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영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떠나버린 그런 성도의 삶은 슬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날. 계시록의 21장 4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슬픔의 날을 마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영영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의 날이 마치게 되고 우리의 눈물이 아픈 것이, 애통한 것이 다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한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땅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영영히 천국을 차지하리니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도의 특징은 작은 자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자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는 법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약한 자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요. 그리고 깊은 것을 의미해 줍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를 느낍니다. 약한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약합니다. 약합니다. 제가 강한 줄 알았더니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강하지를 못하고 저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예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 그렇네요. 예수님 바로 그런 자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는 강합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 없어도 제 혼자서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저 약해요. 저 안 돼요. 늘 쓰러져요. 늘 넘어집니다.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인간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신처럼 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인간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 이 말, 성도다. 그 작은 자가 천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12세계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열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만수예요. 만수. 그래서 이걸 3이니까 3번 곱하니까 3은 또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열을 3번 곱한다는 것은 지극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작은 자가 많은 때를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60장을 통해서 본 내용은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영광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그 사랑으로 넘쳐 흐를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랑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들 정말 사납습니다. 사람들. 제가 이렇게 사람들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우리 원수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사실은요,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참 성도의 원수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사나워집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나워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질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마셔야만이, 그 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말세에 인격의 열매를 주렁